방금 보신 그 영상은요,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고 하는 인구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예배당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현 실시간 예배 현황입니다. 근데 이 윌모어라고 하는 곳에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지금 놀라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작된 예배가 지금까지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죠. 근데 이 에즈벨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는 신학교와 일반 대학이 같이 있는 그런 대학교인데요. 그곳에서는 이 에즈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한 웨슬리와 함께 사역을 했었던 요한 웨슬리의 친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따서 에즈벨이 대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곳에서 2023년 2월 8일 수요일 날 체프 시간이었어요. 이 미션 스쿨에서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 침례신학교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모든 학생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수요 정오 기도회라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날 모든 이제 수요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목사님께서 설교로 끝나고 다 예배가 끝나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저희도 또 찬양팀들이 마지막에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고 다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강의실로 돌아가고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래서 남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핸드폰으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니까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밤새도록 기도 모임이 계속되면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인근 교회에 목사님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성도님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끊임없이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 예배와 찬양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 광경을 본 모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시간 우리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유튜브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켄터키의 윌모어라고 하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막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하루에 6천 명 정도가 몰려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는 1,5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는데 6시간 내지 7시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또 좀 쉬어야 되겠다고 나가면 막 자리 비면 그 자리를 들어오고 그런데 주일날은 2만여 명이 기다리고 있대요. 막 줄을 쫙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 캠퍼스 안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는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6천 명 정도, 주일에는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몰려오고 전 세계에서 몰려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광경을 보고 싶어서 가신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은 유튜브에 생중계되고 있는 그 영상을 잠깐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목사님이나 연륜이 깊은 그런 그런 직분자들이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자발적인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곳에는 불이 임한다든가 어떤 병자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질서정연하게 그 모든 예배가 거의 한 달 24시간 동안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있었던 그런 역사와 비슷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서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이 모든 부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부흥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임재를 한 사람 한 사람 느끼고 그곳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그 부흥운동을 보면서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로 예비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다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당부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까 저희가 본문 말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복음 운동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먼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후 10일 동안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모여서 10일 동안 지금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거의 한 달 동안 2월 8일부터 시작된 기도 운동이 지금까지 24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사람이 한 달 동안 밥 안 먹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겠죠? 한 사람이 드리고 또 나가면 다른 사람이 채워져서 그 기도 운동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계속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사람이 그곳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온전히 기도하는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의 불길에 그 불길을 이루는데 불쏘시개로 쓰는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교수님께서 이게 그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의 그 율모 지역에 잠깐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시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실 수 있죠.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새벽 예배 나오셔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낮에 잠깐 시간을 내셔서 기도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는 홍 교수님이에요. 패스터 홍이라고. 그 홍 교수님께서 이 기도 중에 들은 말씀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온전히 에즈베일의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교수님께서 저희는 자녀들도 딸려있고 생계도 있는데 제가 티칭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수직을 내려놓고 매일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나를 믿고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 힘써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셔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셨답니다. 매일 기도하시고 그곳에는 새벽 예배가 없는데 그분이 나가셔가지고 계속 새벽 예배를 하셨대요. 그리고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몇몇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대요. 매일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플랜카드를 걸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지하철 역사 같은 데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카드 앞뒤로 메고 다니시는 분 혹시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런 표지판에다가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걸 앞뒤로 적고 계속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다니셨대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교수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플랜카드를 앞뒤로 걸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분에게 샌드위치맨, 또 Man with Sign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숨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에즈베리 대학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아까 말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3월 2일 날 그 대학교 총장님께서 이제 이 기도 부흥 운동은 그만 마무리를 짓겠다 그랬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해산해라 하는데도 해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사람의 힘으로 그걸 그만둘 수 없다 해가지고 학교는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되고 있으니까 총장님은 그것을 좀 그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원하시고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모여들고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예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힐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까? 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또 성장을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로 인해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무명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선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힘, 육신의 지혜, 육신의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열매밖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길을 기도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같이 할 수 없고 죄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홍 교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플랜카드를 걸고 기도해라. 근데 여기다 뭘 쓰고 다니셨다고 하셨죠? 회개하라, 기도하라. 이 두 가지 쓰고 다니셨대요. 다른 건 적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안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숨기고 싶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각종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이를 보고 사람들이 기이 여겼어요. 에즈베리 대학에 그 놀라운 붕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서 그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른 방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되었죠. 똑같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몰려들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에게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육이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아집을 버리고 믿음 없음, 불순종을 다 버리시고 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십시오. 우리 안에 채우고 있는 이런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싶으시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이런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역사를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와 죄에 대해서 통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회개로 거룩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온전함과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참된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일하심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주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마음을 합하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서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 그곳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곳에 타오르는 불꽃이 임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 우리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성령으로 임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의 본문 말씀이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회 현장에서 설교하시던 목사님은 그 놀라운 부흥회 운동을 레디컬 휴밀리티, 곧 급진적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급진적 겸손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조건적인 겸손. 왜?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흥운동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한 것뿐이다. 완전한 무조건적인 겸손을 나타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 방송국에서 막 찾아왔어요. CNN에도 나왔어요. CNN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촬영해가지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의 힘에 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겸손,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기도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 어떤 정치적 또 사회적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력이나 조직적이지도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광화문 어디에 모여서 3.1절 날 우리 구국 기도회를 합시다. 전국 3만 명 구국 운동 해가지고 막 모여서 전국에서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조직적인 거예요. 교회마다 막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공문 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온 교회에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역사들은 그런 조직적인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이지도 않고 사회적인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존하십니다. 현존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동참할 뿐입니다. 저희는 이런 말 해줘. 밥상 다 차려놓고 저는 단지 숟가락 한 잔 얹었을 뿐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는 마찬가지.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단지 숟가락 하나 살짝 얹어서 그곳에 감사함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의 성장, 또 우리 모든 목장들, 소그룹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연합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는 무엇이냐? 관역을 벗어났다. 그 관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그 관역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하시고자 불쏘시개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나는 그 누군가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그 불만 일으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누가 그 불쏘시개가 될 것인지. 아까 홍 교수님께서 그 말레이시아 교수님께서 그곳에 그냥 방문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불쏘시개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온전히 기도해라. 저 자식이 딸려 있는데요. 저 티칭해서 교수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놔라. 나를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그랬을 때 그분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분이 불쏘시개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사용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내서 교회와 사회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리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요.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의 이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계속 다른 대학에도 지금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 전역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같이 기도함으로써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거두고자 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저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되고 이 사회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놀라운 경이로움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맺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라고 그런 열매들만 맺어놓고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봄에는 뭐 가지치기도 해주고 거름도 주고 정말 바쁘더라고요. 여름에 또 뭐 농약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나는 하나도 먹지도 못해 누군가를 위해서 그 농사를 다 짓고 있냐?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내가 땀 흘려서 봄에는 가지치기를 해주고 거름을 주고 여름에 땡볕에 나가서 비료도 주고 농약도 치는 이유는 그 아름답게 탐스럽게 맺어진 열매들을 내가 따서 먹고 누리는 거예요. 제가 누리는 것이죠. 내가 먹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나의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은 정말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결코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그 역사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되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선하시고 또 풍성하게 우리 모든 것들을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히셔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